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2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 구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서론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샌드위치죠. 햄버거처럼 빵이 2개, 위에는 아하스 왕, 밑에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세계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13장부터 35장까지인데, 이제 오늘 내일 2장이 결론 내용이에요. 이 중앙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결론.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 34장, 내일은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게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날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는 이 2장이 마지막 이제 세트의 짝이에요. 이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심판의 대상인 아하스 왕,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구원의 대상이죠. 심판과 구원, 이 2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사야의 전반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39장이 잘 정리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이 먼저예요. 심판을 알아야 그 다음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구원. 그래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내일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심판하면 참 심각해지죠. 나도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늘 죄와 싸워서 이기기만 하나요? 어떤 때는 약해서도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뭐 그렇게 심판, 더더군다나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안 다녀, 뭐 헌금을 안 해, 봉사를 안 해,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설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은 존귀하고 사람의 영혼은 소중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인간들은 그 죄성,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교만이 늘 바탕에 깔려져 있어서 언제나 늘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헷갈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른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면 이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해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심판.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에이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지. 그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선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악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몰라. 우리는 성경만 알아.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성선설이 맞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쫓겨난 그 이제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성악설이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선설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미. 그러니 우리는 성악설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근데 대상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 죄를 대속하게 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안 되니까 친히 오셔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성선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시키는 사건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현장이 예배. 그래서 리스타트다, 우리는 이렇게 명명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생명을 그걸 또 예정했어? 태초부터 이미 정해졌어? 야, 그게 말이 돼? 아니, 그 귀한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태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놓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그러시나? 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따졌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따질까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랑받았다고 하는 야곱이 그렇게 따질까요? 미움받았다고 하는 에서가 따질까요? 에서가 따지는 거예요. 에서가. 말이 돼요 이러면서. 아니, 뱃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뱃속에서 잘못했어가 아니라 네가 평생에 살아간 거를 봐봐.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야,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꼭 결혼을 해도 이방인하고 결혼해, 이 에서는.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미워했느냐고 막 그래. 야곱은 뺀질뺀질거리고 그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녀도 결국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베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가다가 결국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야곱.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 또 새벽에, 굳이 이 새벽에, 이 피곤한데 또 이 찬바람 가르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셔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왜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3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읽을게요.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기 3번 반복하고 있는 말이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반복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에서는 죽으라고 안 들은 거예요. 죽어라. 야곱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야곱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으면 돼요. 내가 들으려고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면 저 목사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선포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 2절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자비가 한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34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내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 진멸하셔서 살육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느 때요? 어느 때? 심판의 때, 심판의.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의 때를 할 수만 있는 대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불이 내리는 거기를 피해 가야 돼. 그래서 온유한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 말씀을 영접하라. 제가 이 오늘 부른 이 찬양은 예수 믿기 전에나 부르는 거지. 이미 다 영접해가지고 뭘 영접하라고 또 찬양하냐. 영접하라, 영접하라. 뭔 영접을 또 하냐,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날마다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신 이 로고스, 이거를요 매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맨날 구원과 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장소를 면하지 못하면 진멸해야 돼. 살육당한다는 말이에요. 살육당한다.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씀. 3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악취가 솟아오르는 그 시체,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으로 던져져 버려지는 이 사건이 심판의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날 미워했다면서요, 막 이렇게 했던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에서라고요?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을 콕 집어서 여기 얘기하는 거 아세요? 34장의 심판에 앞에 나왔던 바벨론, 아수르 이런 얘기 안 해요. 5절 가보실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앞에서 수많은 열국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죄가 다 뭐였어요? 교만해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교만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막상 여러분 이 심판장에 와서 34장에서는 다른 나라 하나 얘기 안 하고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한 장 전체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냐면 에돔에 대한 예언. 오바댜서 한번 가볼까요? 오바댜서 오늘 3절 4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위 틈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천혜의 요새 속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던 족속인데,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살으니까 어느 나라도 난공불락이에요. 쳐들어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에 다. 그러니까 저기 교만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고 하니까 그 교만이 자기들을 속여서 바위 틈, 천혜의 요새 속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하나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들이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독수리처럼 니네가 올라가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나는 너를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34장의 1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시작하세요? 들어라. 제발 들을래? 귀 좀 기울여줘라.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데도, 똑같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그렇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길 따라가려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못 살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삐져. 그 말씀을 듣고 에서처럼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안 믿겨지니까 그러나? 왜 그렇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된 거죠. 내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저주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들리는 귀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 때에 여러분 들리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 멸망당할 것을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열리는 성경이 이사야 35장인 거죠. 35장. 내일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34장을 지나가야 돼요. 그 34장을 지나서 35장 구원의 날이 열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사야 39장까지의 전반적인 구조였던 거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그 말씀 앞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복된 삶, 구원의 날에 구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에 더욱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 잘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험생들 문고리 신방할 때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 밤 천사들이 가정마다 호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단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그 밤을 지나가게 하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사야 34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35장으로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의 사건이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손들 다음 세대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마음속에 떨어져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이 하루에도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옥정토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늘이심대의 서성석 전도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복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갑니다. 2026년 정책 당에 막바지 준비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 건강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3일 내일 모레 있을 대입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3명,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손녀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아이까지 오늘 4명의 아이 신방하는데요. 문고리 잡고 나올 때 하나님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